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도로 저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 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만한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는 한 형제 중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형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며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재산은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을까요? 루카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충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하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느님 나라에 있을 것이고, 이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저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 개인적으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을 일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비난받으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 드릴 것입니다. 단, 재산 모으기를 하느님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면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느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나의 재산을 하느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한 수단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수단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수단으로 재산을 모은 다음 자선을 베풀어 하늘의 보물을 쌓을 거라는 목표는 가까운 미래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부님, 저는 30년 동안 돈만 생각하며 달리다가 목표한 금액이 모아졌을 때 한 번에 통큰 기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신자와, 신부님, 제가 비록 많이 벌지 못해 너무나 약소하지만 저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지금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수줍게 말하는 신자가 있다면, 교회 여러분들은 결국 누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면 가장 먼저 희소성의 원칙을 배운다고 합니다.
희소성의 원칙은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즉 희소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희소성 때문에 구하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몇 대 안 되는 명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고 몇 개 안 되는 명품 백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TV 홈쇼핑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수량을 판매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바로 희소성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소성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여인들이 몇 개 안 되는 명품백을 구매하기 위해 가진 돈과 시간을 다 쏟아붓더라도 명품백에 하등에 관심 없는 여인들에게는 그 백은 전혀 희소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선택적인 희소성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어 무엇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교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피땀 흘려가며 모으신 소중한 재산들을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 사용하고 가족들을 아름다운 성가족으로 인도하고 지켜주는 데에 사용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데에 의미 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하느님 앞에 진정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신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